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니까 좀 행복한 얼굴 표정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눈앞에 이익에 눈먼 사람들, 눈앞에 이익에 눈먼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핀 것처럼 베드로 요한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어요. 오늘 4장은 그러한 일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지 말라. 그것을 뭐 한다고요? 2절 마지막에 어떤 단어를 썼어요? 싫어했다. 나중에는 싫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하루 구금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들을 재판정에 소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1절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층, 지배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은 주로 친로마파들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친로마 정책을 펴면서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거머쥔 기득층들이 바로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득권층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와 계획을 싫어하고 이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대로.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배우고 가르쳐 왔던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진리, 새로운 깨달음에 의해 그들의 노선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소이다, 그거지.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의 신학을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 23장 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어요. 신학적인 노선은 달랐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로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적 존재도 믿지를 않았어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신앙 노선, 그들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믿게 했던 것하고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싫어한 것은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체포했어요.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인가?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사두개인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독 제사장 계열의 그 후손들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이들은 성전 봉사와 밀접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날마다 그들은 어디서 사는 사람들인가? 성전에 사는 사람들. 성전의 모든 봉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행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항상 사는 사람들이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어서는 거의 신자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교회 가서 생활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 영적 존재도 없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상황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다음에 부활한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이 전도를 하고 심지어 그들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교해보고 그들이 믿었던 것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통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들은, 그리고 다른 성경의 여러 장면들은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진리, 새롭게 그들에게 제시된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하여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기도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어떤 배경에서 그들은 새로운 진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이 주변의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볼 때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무관심했는가? 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금지시켰는가? 이들은 지금 어떤 노선을 취한다고요? 친로마 정책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친로마 정책을 취하면서 로마로부터
기득권을 보장받고 그 다음에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도가 계속 번져가게 할 경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잘못임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 대해 반감을 가질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위험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은 항상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고 이것은 심판의 날이고 이것은 종말의 때에 부활이라는 일들이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하고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회복된다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 외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고 있는 로마 나라도 이제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등장한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일들, 사건이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은 이제 그들의 세대도 끝났고 그들이 기대고 있는 로마 나라의 종말도 가까웠다고 그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7절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뭐 하자고요?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뭐 하세요? 경고하여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위협을 가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누구에 기대고 있어요? 로마에 기대고 있고 그들의 모든 발판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지 말라.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지 말라. 그들은 로마에 기대고 있으면서 로마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고 로마가 영원하면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세대, 그들 자자손손 번영과 기득권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에 집착하고 계산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이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약 30년 후에 서기 66년부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들은 어디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파괴했어요? 로마가 파괴했어요. 로마가 영원하면서 그들의 생활 터전인 성전에서 영원히 기득권을 누리고 이익을 보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믿고 기대했던 로마가 그들의 생활 터전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더 이상 누가 필요 없는가?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과 그 수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사두개 가문은 완전히 몰락해서 성경과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자기 편에서 자기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생활 터전을 깨뜨려버리고 그들은 완전히 패가 망신하면서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었어.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와 새로운 분명한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자신들의 삶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이니까 외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어요. 진리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호받고 진리를 따름으로 축복을 경험하려고 생각하는 대신에 진리는 거절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의지해서 로마에 빌붙어 살다가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면하고 결탁해서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읽으면은 사두개인들이 회심한 기록은 한 군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도행전 15장 5절과 23장 6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회심하고 회개한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았던 사람들이고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마저도 박해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완전히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될 경우에는 눈앞에 이익이 사라진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진리에 눈 감고 진리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진리를 따라 선택할 경우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어떤 번영, 어떤 특권을 상실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회 때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대부분 기존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회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알려지지 아니한 다른 분명한 진리들, 그들이 깨달지 못했던 진리들이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분명하게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결심서도 다 돌렸습니다. 결심서에 진리가 옳다고 표시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또 표시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요. 그들은 분명히 제시된 진리에 굴복하려고 하는 대신에 이미 형성된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현재 익숙한 교회와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의 리듬들을 깨뜨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뭐요? 이대로. 진리는 옳고 진리는 맞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리듬을 익숙한 교회 생활이나 형성된 인간관계를 깨뜨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살았던 것처럼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외행적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굴복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결심하고 그 결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외행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날마다 성전을 산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이 성전에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성전일을 하느냐에 의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춰진 진리를 따라 굴복하고 받아들이느냐가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여러 형태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를 확신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깨닫기만 하고 그것을 인정만 하고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리를 내가 알면서 진리를 내가 깨달았지만 그 진리대로 했다가는 손해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향유하고 있는 그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접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진리를 따르지 않고 타협하면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도 언젠가는 내가 의지한 그것에 의해서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편에 서게 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전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그것을 상실하고 말아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심하면 우선은 잃어버릴 것처럼 보이고 우선은 손해볼 것처럼 보이고 우선은 다 날아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라.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뭐하라? 신뢰하라.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3장까지의 내용들은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제 4장에서는 더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높임받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4장에서는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능력을 역사했던 그들이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우리는 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3장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고침을 받았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기쁜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죠.
너도 나서 달려와가지고 당신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참 좋은 일을 했다고, 예? 격려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다른 그런 유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받도록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치료한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기대한 상황으로, 상식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상 일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합리성과 상식에 기초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어째 이런 일이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과 경험에 기초해서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매주일 욥기서를 배웁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욥기서 1장 이후에 전개되는 참으로 비극적인 그 일들의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욥의 사람됨, 욥의 인품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전개돼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딸이 7인데 아들이 7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사고만 당해도 부모 입장에서는요 가슴에 내려앉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또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럼 몸이라도 건강하면은 뭐예요? 몸 건강하니까 그래도 다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몸은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그럼 몸이라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인이라도 옆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러면은 견딜만 한데 하나님 믿음 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어떻게 했어요? 예? 어디에 기대겠어요?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어요? 자식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건강 잃고 마누라는 옆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지.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의 상황에서는 욥이 견딜 수 있는 기댈 언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욥기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자기 신세를 저주했어요. 차라리 왜 내가 태어났느냐? 왜 엄마가 나에게 젖을 먹여서 나를 살렸느냐?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던 그거 다 헛것이다 그거예요. 자기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럼 욥기서의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저주한 상황에 욥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욥기서는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42장까지 아무리 우리가 눈 뜨고 읽어봐도 이러기 때문에 욥이 고난받았다고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친구들에게 돌아가면서 파상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신뢰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요?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렇소. 형들에게 갔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세겜은 이전에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린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아들들이 어디에 가서요? 세겜의 근처에 가서 양을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혹시 주변의 동맹 부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집에 있던 아들을 그곳에 신분꾼으로 보내요. 요셉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없으면은 일반 아이들 같으면은 뭐예요? 잘 됐다 그냥. 재빨리 쫓아와가지고 아빠가 딱 가보라는 그곳에 가 거기만 딱 보고는 그냥 없다고 재빨리 쫓아올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진짜 염려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다니면서 형들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봤어요. 형들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형들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갈 때에 형들은 그러한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자, 요셉이 포승줄에 묶였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요셉의 마음에 그렇게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안 잡혀가요. 근데 왜 계속 찾았어요? 자기 형들의 안부가 염려되고 걱정되었어. 그는 형들을 찾아다녔어. 그런데 오히려 그 형들은 그런 마음은 알아주기는커녕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기고 말았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일어났어.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형제를 염려하고 해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이 지금 뭐 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그가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대강하고는 그냥 거기 있는 다른 노예들하고 내 주변의 형제들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는 것까지 그냥 칼 꺼내가지고 싸우고 그냥 어차피 내 인생 어떤 인생이요? 끝난 인생이요. 끝낸 게 있어요. 막가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인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 내게 닥치는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성실하게 종으로서 그 일에 충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고생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은커녕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걸려가지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투옥돼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들어오면은 왜 잡혀왔는지를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들어온 이 능글능글한 이 오래된 죄수들이 얼마나 놀려 먹었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해됐겠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뭐 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20절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안 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점점 힘든 상황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45장 5절 보세요. 45장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 언제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높은 데 앉아서 내 이놈 하는 자리에 앉을지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서로 눈치 보면 이제 끝났구나. 그것을 눈치채고 5절 보세요. 자,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다시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생애의 말년에 창세기 50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이제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제 죽었다. 예,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체면 때문에 자기들을 봐줬을 텐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복을 하겠구나. 요셉이 또 눈치를 채. 20절 보시. 여기에 또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을 전하이복의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고 영생으로 바꾸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억울한 일을 경험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억울한 경험을 당한 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나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었던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쓰고 이 땅에 와도 살리려고 온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면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그런 유사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억울한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서 그냥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시련과 박해와 진리를 따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더 크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 마지막 부분 보겠어요. 다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8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 다음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할 때 그 너희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6절 보시. 대제사장 누가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 선고를 내린 바로 그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베드로는 한 여종 말 앞에도 두려워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처형하는 것은 시간 죽먹기야. 그런데 그들 앞에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재판정에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죄수인 입장에 있는 이 사람이 그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가능했는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지금까지는 두려웠고 지름께는 의기소침했고 지금에는 소극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왜냐하면 1절 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체포돼 가지고 제대로 결론도 내리기 전인데 그냥 잡혀갔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얼마가 됐다고?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결심하시는 분 다 손 들으시고 이러시고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결심을 하기도 전에 뭐예요? 그냥 끌려갔어요. 전도의 중간에 경찰이 밀어닥쳐가지고 체포되어서 끌려간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끌려간다가도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에 증거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5천 명이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가 있어요. 120명에서 3,000명에서 그 다음에 5,000명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20절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이나 되더라 그렇게 했어요. 몇 명의 인간적인 탁월한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회심한 100명의 영혼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더욱 여실히 느끼게 돼요. 될 듯 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을 바치기를 주저하고 결단을 머뭇거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영혼 구원 사업은 사람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때로는 실망하다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더 간구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람 영광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모든 일을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종교를 이용했고 그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를 주저하고 그들에게 보여진 진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눈앞에 이익을 따라 살 때에 모든 것을 누릴 것처럼 보여도 밑바탕부터 그들이 완전히 제거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어요. 눈앞에 이익에 눈멀지 말고 비춰진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해요. 어떤 형편에도 뭐하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비전과 꿈들이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복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시여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력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도 하며 서기도 하며 행하기도 하며 포기하기도 하며 전진하기도 하며 멈출 수 있는 전적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이 현세적인 이익을 따라 나에게 주께서 비춰진 진리의 빛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거절하고 묵살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손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굴복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 그 진리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머릿속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살아가는 인생길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일들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일들을 경험할 때 그래도 한결같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